리더십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지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 시대는 경이적인 역사 변동의 가속화와 지식의 급속한 증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의 증가에 비해서는 지혜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 시대가 과연 필요로 하는 지혜로운 리더는 어떤 모습인가? 리더십 부재의 시대에 참된 리더가 가져야 할 그 특성들을 여러분과 함께 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견책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리스도인들은 경성한 마음을 가지고 시대 상황을 바르게 직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현저한 그 표적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폭으로 가속하는 역사적 변화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종다양하고 다차원의 변화가 세계를 뒤흔드는 그 사건들과 함께 지구의 모든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빠르게 이어지는 방송 전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이 이 지구촌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특별히 9.11 사태 이후로 세계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 혼란과 분쟁에 휩싸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세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성인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름은 이 시대를 가리켜 혼돈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헥스터가 이야기한 것인데요. 혼돈의 시대. 하버드 대학교의 소로킨이 얘기한 위기의 시대. 영국의 시인인 그 오든이 얘기한 불안의 시대. 그리고 미국의 경제학자였던 그 갤 브레이스가 이야기했던 불확실성 시대. 이러한 말들이 이 시대를 대변해주는 그 하나의 닉네임이라고 할까요?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정세는 혼돈과 위기와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인도 어떤 종교인도 아무리 명쾌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 다니엘이 주전 6세기에 오늘날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가장 명확한 두 가지 징조를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시대는 역사 변동의 가속화 시대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다니엘 선지자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건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고 있는 것이죠. 미래학자 토플러는 역사 변동의 그 경이적인 가속화의 동인을 제3의 파도라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역사 변동에는 단순한 변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형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엘빈 토플러가 얘기하는 제1의 파도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시발했던 농업혁명이고 제2의 파도는 18세기 중엽에 제임스 와트의 그 증기기관 발명으로 시발된 산업혁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제3의 파도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윌리엄 딘은 제3의 파도를 산업 포기 시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반세기 동안에 과학이라든가 기술 분야에서 경험했던 혁명적인 변화는 양과 그 질에 있어서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1945년까지 일어났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 시대라든가 정보화 시대, 생명공학 시대, 우주개발 시대, 그리고 나노 기술 시대 등이 지난 반세기 동안에 모두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역사 변동의 가속화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의 현실과 경향이라는 책을 쓴 존 맥카일은 교통통신의 혁명적인 가속화 현상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말은 1829년 기차가 영국의 조지 스티븐슨에 의해서 발명될 때까지 가장 빠른 운송수단이었습니다. 이에 비한다면 오늘날 초고속 비행기의 속도는 얼마나 빨라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844년에 사무엘 모르스가 전보를 발명할 때까지 인류가 가진 가장 빠른 통신수단은 봉화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는 평상시 사용하는 광통신, 인터넷 통신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나날이 가속화되는 변화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를 들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오늘날의 세계는 토론토 대학의 마샬 맥루한이 주장한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오늘날의 역사 변동을 이렇게 가속화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식 폭발 시대에 대한 것인데요. 그 해답은 다니엘이 말한 지식이 더하리라는 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두 번째로 분명한 징조는 지식의 급속한 증가인 것입니다. 17세기 초에 영국의 정치가였던 프란시스 베이컨이 지식은 힘이라고 주장하고, 동시대의 작가였던 섹스피어가 지식의 날개를 달고 창공을 다르면 파라다이스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말을 이해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역사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은 무력이었습니다. 그 후에 산업혁명이 진척된 세계에서의 힘의 원천은 금력이었습니다. 돈이죠. 그러나 1990년에 출간된 엘빈 토플러의 명저 권력이동, 파워 쉬프트, 권력이동은 오늘날 역사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은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은 경제력과 무력의 기본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감한 신세계 안에서라는 책에서 윌리엄 노케는 유례가 없던 지식 폭발에 대한 해답을 정보기술혁명에서 찾았습니다. 컴퓨터의 결합이라든가 광섬유, 인터넷 등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인터넷망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는 빌 게이츠의 말처럼 우리의 손가락 끝에서 정보를 갖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이 예배를 받는 우상으로 바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963년에 출간되었던 바벨론 이후의 과학이라는 책에서 프라이스라는 사람은 인류가 가진 지식의 총화는 매 15년마다 배가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의 학자 제임스 애플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불과 5년이라고 봤고, 2020년이 되면 매 73일마다 배가한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의 시대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세상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지식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역사적 변화의 실질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의 예언은 지식이 증가하는 폭과 똑같이 지혜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식의 증가가 이 땅에 낙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16장 16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이어서 24장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14장 6절에는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라고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지혜는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진리를 따르는 분별력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각종 지식으로만 외우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일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각종 비리라든가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엘리트들입니다. 일찍이 소크라테스는 지혜를 정의하기를 지혜는 지식을 옳게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지능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의 가장 현저한 현상은 지식이 급속히 증가할수록 지혜는 급속히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 우둔하고 바보천치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높은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지 못할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점은 정보의 공급 과잉, 정보의 홍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가 없다는 것만이 진리이다라는 주장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레샴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는 말처럼 참으로 중요한 정보와 지식은 인터넷에 없습니다. 반대로 음란물과 같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보와 지식이 악의 도구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날 정경유착이라든가 대형 사기 사건의 주범들은 지식과 정보를 악행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엘리트들입니다. 이제 지식이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지혜 있는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현대는 리더십의 부재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요청되는 것은 바른 리더십이다라는 것이죠. 군집 생활을 하는 곤충과 새, 그리고 동물들에게도 리더가 있습니다. 벌에는 왕벌이 있듯이 곤충학자 파브르는 하늘을 나는 곤충들을 관찰하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곤충들에게도 리더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선회하여 날아가는 그 곤충이 어느 방향으로 계속해서 날아가면 그 뒤를 팔로우들이 몇 시간이고 쉬지 않고 그 리더를 따라가는데 간혹 배가 고파서 도중에 떨어져 죽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리더십 부재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참다운 지도자가 정계뿐만이 아니라 경제, 교육, 언론, 종교 등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리더의 기본 자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참된 리더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특성들은 무엇일까? 오늘날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리더십에 관한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리더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특성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리더가 가져야 될 신체적인 모습이라든가 체력의 강인성, 지력, 인내력, 포용력, 결단력, 언어구사력, 추진력, 책임성, 참을성, 인간미 등등의 수십 가지가 나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모든 특성들을 가진 지도자가 과연 역사상 존재했을까요? 이스라엘 공화국 건국의 1등 공로자로서 유태인들이 모세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데이비드 벤 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벤 구리온은 폴란드의 그 빈곤한 농촌에서 태어나서 학교 진학을 제대로 못했고 20세가 될 때에 팔레스타인의 키부츠에서 일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키가 5.3피트였고 배가 뿔룩 나온 추남이었고 말솜씨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의 리더십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를 그다지도 높게 추앙하고 있을까요? 20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추앙을 받았던 테레사 수녀의 생애를 살펴보면 신체의 모습이라든가 지력 등에서 보통 사람들보다 특출한 특성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서거했을 때 인도 국민들은 모두 그를 애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리더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웅과 영웅 숭배론에서 19세기 영국 수필가인 토마스 카일라일은 용기를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광범위하게 연구한 후에 정치, 경제, 군사, 교육, 종교 등
삶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용기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칼라일이 높이 평가한 리더는 마틴 루터였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는 용기가 없는 자는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리더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솔로몬은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지식이나 장수 등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교성이나 정치 수완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 잘잘못을 구별할 줄 아는 곧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지혜를 갖고자 원했고 궁극적으로 고대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지혜입니까?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 그를 닮아감으로써 주님의 리더십을 모방하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희생정신을 가지는 사람만이 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희생정신이 있는 지도자만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미래의 방향을 바로 갖고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참된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봉사 정신입니다. 누구라도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다. 누구라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라도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처럼 많은 사람을 위해 속량의 제물로 그의 목숨을 바치기 위해 오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발자취는 우리 리더들의 참다운 전형적인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길만이 참다운 스피리추얼 리더가 되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